명절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날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예배 1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른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또 이 예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다른 도시에 나가 있던 우리 청년들, 또 장로님 자녀들, 가족들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릴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대한민국 어디에든지 교회가 있으니까 가까운 교회나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장망성을 빠져나온 기독도는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천성을 향해서 굳세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고달프고 험한 길이어서 기독도는 좀 쉬워 보이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더 쉬운 길로 들어서자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절망이라는 거인의 영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독도는 절망이란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온갖 방법으로 기독도를 괴롭히던 절망은 기독도에게 네가 여행을 계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계속 자살하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기독도는 한숨을 쉬면서 낭망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잡혀온 희망이라는 동료가 기독도에게 지나간 날의 승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참으로 용감했어요. 그 무시무시한 나폴레온과도 싸워서 이겼고, 죽음의 계곡에서도 허영의 시장에서도 당신은 참 용감했어요. 이곳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기독도는 희망과 함께 그 밤에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던 기독도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 나는 바보인가 봐. 내가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니. 여보시오 희망, 내 가슴 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오. 그 열쇠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이 절망의 감옥에서도 이 자물쇠를 열고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이 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네요. 당신의 가슴 속에서 빨리 열쇠를 꺼내어서 그 자물쇠에 꽂아보세요. 잠시 후 그들은 약속이란 열쇠로 절망이라는 거인이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밝은 세상에 나와서 계속 철로 역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지만은, 그리고도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매우 고달프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가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답답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누구나를 막론하고 크건 작건 실망과 회의와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날들이 은혜의 날들이고 감사의 일들이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우리 앞에 진치고 있을 때마다 낙심과 절망의 거인을 이겨낼 수 있는 약속의 열쇠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약속의 열쇠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장애물과 적들을 많이 만나고 또 우리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때로는 낙심했습니다. 야곱도 많은 문제 앞에 주춤거렸습니다. 이삭도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죽기를 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왔던 능력의 엘리야도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그 쉬운 길이 아님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했습니다마는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그건 마치 그림 조각 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경륜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우리가 그 그림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 조각 맞추기에 퍼즐 한 80%는 맞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말씀을 안 들어도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의 중심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바꾸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13절까지는 왜 새 언약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이 언약의 영광과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가지입니다.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옵니다. 옛 언약은 구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옛날 언약이다. 간단하잖아요.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 자체가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가바난트, 테스타멘트. 옛날 약속 구약 성경,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 아주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옛날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써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새 언약 안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말씀입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첫째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8장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장차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모든 불의와 제약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와 참 장막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또 계속해서 로마서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장애물을 만나고 장벽을 만나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기와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더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께서도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더 탁월하다, 우월하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그 인간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 제가 히브리서를 전할 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수천 년 동안 모세의 가르침, 구약 성경을 믿었는데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믿고 계명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님이 구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과 다른 것은 그분이 그들과 권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 제사장이고 그들은 죄와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분은 참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요? 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받은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지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첫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완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봄에도 그건 율법의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므로 첫 언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이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복음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게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달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에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예언의 초점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번역할 때는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은 지금 상관이 없지만 혹시 누구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건네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할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둠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과 같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신약의 빛 가운데에서 보아야 구약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시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가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이 신실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모세가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옛 언약은 지워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었으나 새 언약은 지울 수가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마음에 새겨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줬어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구원을 가져다 오랴, 누가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걸 가져오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죄를 져도 계명을 범해도 그래도 구원받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특징 두 번째,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든지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너 예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협회를 알 거예요. 아마 우리 어렸을 적에도 뭐 이렇게 성경이라고 주는데 그 쪽복음을 계속 전해 쓰고 지금도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든지 남아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때를 가리켜 예언하기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했어요. 선지자 하박국도 노래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온 세상 가득한 주의 영광. 여러분, 참 지금은 복음 시대가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막 우리 누님에 의해서 막 억지로 끌려다닐 때 서울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이는데 제가 마포대교를 건너가는데 대학생들이 다 띠를 띠고 대학생들이 막 그렇게 전도를 해. 막 다 예수 믿으라고. 정말 그때는 막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100만 명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고 처음엔 저도 이 다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다가 이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는 많이 식었지만 여러분, 지금 브라질에서 10대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온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복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승리와 성공을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도 변함이 없는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축복은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꿈꾸지 않아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성을 예배하시고 성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놀라운 전과를 세운 북군의 장군 가운데 올리버 오티스 하워드라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게 될 때에 그의 친구들은 휴일 저녁에 그의 영전을 축하하는 환송 만찬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내고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하워드를 깜짝 놀라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맨 마지막에 그에게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난 후 그들은 하워드 장군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 당신의 영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일 날 밤에 당신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때 하워드는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은 수요일 밤에 나는 다른 약속이 미리 있습니다. 그 만찬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만찬을 준비한 주최측에서 당황했습니다. 장군, 이날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약속을 취소하십시오. 그 약속을 취소하고 이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하워드는 그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휴일 저녁에는 기도회에 나의 중요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많은 전선에서 내 목숨을 지켜주신 주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는 수 없이 하루 연기해서 목요일 밤에 만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하워드의 그 말에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하워드가 자기를 위한 만찬을 거절할 정도인가? 그리고 하워드를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워드는 후에 퇴역한 후에 워싱턴 DC에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하워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되었습니다만 초대 총장이 되었는데,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흑인들을 위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고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한번 하워드 대학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지금은 종합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합니다. 큰 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곳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열을 다 쏟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무하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 놀라운 영광과 부귀를 누렸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헛되다 그러면 헛된 거예요. 왜냐? 다 누려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 큰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비전이 주님 나라와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은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지만 죄짓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반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도 산 길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영광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열쇠를 가슴에 품고 의심과 낙심, 답답함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부족한 놈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눈을 열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